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 승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계속 승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서 이 볼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자주 치지 못하지만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이 볼링을 워낙 좋아하셔서 매주 월요일이면은 볼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은 매주 월요일마다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칠 때는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7월에 당회장배 볼링 대회가 있었어요. 선수만 한 50여 명 참석하고 한 70명 정도가 모여서 아주 우리 볼링 대회를 통해서 큰 친목이 되고 기쁨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볼링이라고 하는 이 경기가 좋은 것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요 다 하셔요. 그리고 다른 경기와는 다르게 다른 경기는 속이든지 또 빼앗든지 때리든지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볼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 나 자신과의 마음의 싸움.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목회자들에게도 잘 맞는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 볼링이라는 경기는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둘이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명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숫자에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경기는 비가 와도 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 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연중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볼링 볼링 중계하는 방송을 제가 보면서 하나 교훈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해설자가 하는 말이 스트라이크를 친 다음에 더블을 치는 것이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터키를 치는 것이 실력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려고 하면은요, 스트라이크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랑으로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도 또 스트라이크를 치고, 계속 붙여야지 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스트라이크 한번 치면 그 다음에는 붙이는 것이 능력이다. 또 스트라이크 치는 것이 능력이다. 마음속으로 탁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치고 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계속 승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계속 승리하는 것이 능력이다. 한 번 이기고 두 번째 얻어 터지고 그게 아니라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을 이 막게다 굴에서 꺼내서 다 처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각 성읍을 차례로 정복하는 거예요. 막게다 밑에 림나 있죠. 림나 정복하고 라기스를 정복하고 에글론을 정복하고 드비를 정복하고 또 헤브론을 정복하고 이 많은 성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지역은 지금 지도가 안 나와 있지만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밑에 나오는 이 지역들까지 가나안의 남방 모든 지역들 이 지역들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출애굽의 여정인데 이 라암셋은 국고성, 애굽의 국고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그 지역에서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안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사실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로 인도 안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셔서 쭉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누보산이 모세가 죽은 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위에 그 옆에 이 바다가 염해거든요. 사해고 이 누보산 위에 그쪽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하여서 그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빼앗은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기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였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시대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나가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정확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분명하고도 아주 정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4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 따라합시다. 다 진멸하라. 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거기 놔뒀다가는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 이 정복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진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시작해서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어디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원칙에 따라서 모든 싸움에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칙,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여러분, 컴퓨터를 조립을 한다 했을 때에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보게 되면은 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신디사이저가 있는데 이 신디사이저 여러분 쳐보라면 칠 수 있겠어요? 띵당거리기만 하지 못 쳐요. 소리를 뽑아내야 돼요. 소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뉴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매뉴얼을 옛날에는 영어로 일본말로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해석이 안 되면은 비싼 거 사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고 하니까 매뉴얼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한 청년이 고속도로를 밤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갔더니 갑자기 차가 먹통이 됐어요. 시동이 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위험한 가운데서 갓길로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속도가 줄여져 가면서 갓길로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로 마침내 다 차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넷을 열어서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살펴봐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세워보지만은 한밤중이니까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고 또 몇 대가 있지만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 30, 40분 지난 다음에 저쪽에 한 차가
불빛을 비추면서 오는데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비싼 차가 하나 딱 와서 딱 서는 거예요. 노신사가 딱 내리더니 젊은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더니 본넷에 가더니 살펴보고 몇 군데 만지고 툭툭 쳐보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시동을 딱 거니까는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누구신데 어떻게 이 차를 금방 고칩니까? 그때 그 노신사가 말하기를 My name is 헨리 포드. 나는 이 차를 설계하고 고안한 헨리 포드, 이 포드 회사의 회장 포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차를 만든 포드가 가장 그 차를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힘있게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책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공날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마음이 힘든 분들에 대한 말씀도 있고 슬픈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을 향한 말씀이 다 여기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많고 두려워 떠는 분들을 향한 말씀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 여기 나와 있어.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말씀대로 가면 돼. 말씀대로.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 가정에 있는 주부에게 필요한 말씀, 또 정치하는 분에게 필요한 말씀, 군인에게 필요한 말씀, 농부에게 필요한 말씀, 모든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매뉴얼대로 사는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큰 복을 받으며 또 계속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이 원칙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계속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기겠다는 의지, 승부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을 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정말 차례로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또 헤브론, 또 드빌 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고센 땅에 이르는 모든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이 여호수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 용기와 그 배짱,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 이김에 대한 승부 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른손 들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학생들도 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을 멘탈이라고 말하지요. 이 정신력, 이 근성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될 것 같아. 걔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당시는 모세가 있던 때입니다. 모세가 있을 때니까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최전방에 나가서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전쟁의 터에서 맹렬하게 싸우지만 아말렉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의 경험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 많은 가나안의 남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정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도 뭐라 그러죠?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잘한다 그렇죠. 처음 싸우는 사람은 잘 못 싸워요. 자꾸 많이 싸워본 사람이 기술도 생기고 방법도 알고 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보게 되면 이기는 팀이 거의 계속 이겨요. 어제는 누가 이겼어요? 두산이 이겼죠. 두산이 14년 만에 이겼대요. 맨날 터지다가 맨날 지다가 삼성은 늘 이기는 팀이었거든요. 늘 이기는 팀인데 이번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메인 투수 3명이 좀 문제 연루돼가지고 한 명도 출전을 못했어요. 그러니 두산이 끈질긴 승부 근성을 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우면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종목이 있죠. 어디죠? 축구. 축구 하면 한일전 하면은 전 국민이 응원합니다. 우리 선수들도요, 웬만하면 안 지는 거예요. 왜? 일본하고는 절대로 질 수 없다. 이거예요. 일본은 절대로 우리가 질 수 없다. 왜? 일제 36년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게 되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거의가 일본은 우리 밥인 거예요. 싸우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근데 2000년도 넘어와가지고는 몇 번 이렇게 졌어요. 그때 해설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선수들이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근성이 없습니다. 근성. 그러는 거예요. 선배들의 근성을 배워야 합니다. 선배들의 그 근성, 그 멘탈, 그 정신을 가지고 일본에게 질 수 없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떤 큰 고난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다.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근성, 승부의 근성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야. 잘 만났다. 내가 너를 반드시 코를 납작하게 만들리라.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야, 고난아, 환난아 잘 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를 쳐부수리라. 이런 승부의 근성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시험 만나도 성경은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축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겠다라고 하는 근성으로 싸우면 시험거리가 반드시 축복거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시험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것이 가득하고 나가면 우리가 항상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삶은 절대로 승리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시험이 없는 삶을 주세요. 문제가 없는 삶을 주세요. 고난이 없는 삶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큰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를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패배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영적인 근성이 살아나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수아처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전초 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과 43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지금 주거지, 지금 있는 자기들의 지금 주거지가 길갈이거든요. 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가면 무엇이 있는가?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만난 자리가 길갈이에요. 여기가 이제 전초기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쉬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 돌 12개를 지파별로 하나씩 가지고 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으로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흔적,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또 가나안에 임하는 이 성읍들과 더불어 싸우고 난 다음에 항상 길갈로 가는 거예요. 길갈로 가서 거기서 자 쉬고 또 충전을 받고, 특별히 길갈에 있는 이 기념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치 않으시랴. 이 믿음을 거기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늘 믿음을 확실하게 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전쟁터에 떠나갔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초기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전투의 작전본부요,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소요, 지친 육신이 안식하고 새 힘을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이판 앞바다 이 태평양에 미국의 군함이 여러분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연안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군함들을 거기다가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이나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군함에서부터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군사력이 지원되는 거예요. 미국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와이나 괌, 사이판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조 원이 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세종대왕함이라고 하는 이지스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북한에 대해서 전쟁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세종대왕함을 만들었어요. 이 세종대왕함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그런 것이지 길이가 165.9m. 길이가 165m면은 여러분 축구장 하나가 100m밖에 안 되는데 축구장 하나 가고 반 정도 더 가야지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넓이는 21m가 되고 또 7,650톤 정도의 아주 큰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미사일이 1000km 밖에서 떴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공격 치려고 떴다 하면 바로 달려가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는 비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함은 우리나라 해군의 전략적 전초기지가 된 것이지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함과 같은 영적 전초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항상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길갈에 들어와서 항상 영적 충전을 받고 무장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전초기지는 어디냐? 영적 전초기지는 어디냐? 우리 교회가 영적 전초기지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와서 여러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들어올 때 고개 숙이고 들어와요. 그렇지만 나갈 때는 고개 들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처음에 올 때 시무룩하게 와요. 그렇지만 나갈 때는 환하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꿈을 만나고 희망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우리는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 힘을 못 얻으면 어디서 얻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영적 전초기지가 되지 못하면 어디가 전초기지가 될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싸움의 능력에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적 전초기지는 어디냐? 가정이 영적 전초기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집에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장막이 다 지었어. 집에 들어오면 모든 식구들이 안식을 누리고 또 쉼을 놓고 행복하고, 집에 나올 때는 아이들의 어깨가 들썩거리고 남자들은 어깨를 쫙 펴고 나오는 이런 여러분 멋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초기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우리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두 번 이겨서는요, 결코 여러분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시작. 정확한 원칙인 말씀대로, 우리 정확한 원칙인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매뉴얼대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승부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만의 영적 전초기지를 만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어? 아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아니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는 항상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100%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부의 이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원수마귀들,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